네, 오늘 이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은 어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뭐 이 말만 들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다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 그 제국의 이름인데요. 근데 그 메대라고 하는 나라의 마지막 왕이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 때 메대의 시대가 끝나고요. 그래서 그 다니엘에서 8장을 보면 다니엘이 순양과 순념소 환상을 보게 되는데 순양과 순념소 환상에서 이 메대와 바사를 그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두 번째에 난 뿔이 첫 번째의 뿔을 이기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첫 번째 왕이 이제 바벨론 왕국의 그 이름이 이제 달라진 것이긴 합니다만은 전 세계의 패권이 이제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바사의 왕이 이제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고레스에게 이 메대의 마지막 왕이었던 다리오가 정권을 그냥 물려주죠. 이게 이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전쟁을 치러봐야 어차피 승산이 없기 때문에 고레스에게 자기 딸을 결혼시키고 이제 자기는 이제 뒤로 물러나서 그 왕국의 어떻게 보면 뭐 한 작은 속주를 그렇게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일들을 다니엘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왕이 지금 이렇게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굉장한 어떤 분기점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제 지난 10여 년간의 오바마 시대가 끝나고 또 트럼프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국내에서도 여러분들의 호불호가 갈리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정치적으로는 이 보수 이 정권에서 좀 진보 정권으로 이제 다시 이제 바뀌게 되는 어떤 굉장한 전환기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국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 시대가 바뀌는 그 징조를 우리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대가 바뀌었는데 어쩔 거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만은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 보면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오늘도 혹시 날씨를 검색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비가 언제까지 올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그거에 따라서 옷차림이나 우산이나 이런 것들을 챙길까 안 챙길까 이런 걸 늘 여러분들 날씨, 요즘에는 공기 질이 어떤가 이런 것도 보시죠. 그렇게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이거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분간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는데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가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분간합니까? 우리가 시대를 읽는 사람도 아니고 미래학자도 아니고 무슨 평론가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시대를 분간합니까? 라고 우리가 항변할 수 있겠으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시대를 분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겉연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척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시대를 분간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말인데 우리는 시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분간할 생각을 크게 갖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이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경제적인 영향이 어떠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뭐 하면 먹고 살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으나 이 시대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보기를 게을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57절에서 그 다음 절에서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무엇이 옳은지 또 무엇이 그른지, 지금 특히 이 시대에는 그러한 것이 완전히 뿌리부터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가 지금 옳은 일인지, 여러분들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이런 걸 점점 알 수 없게 됩니다.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에 속을 수 있고 또 속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은 외식하는 것이다, 그것은 위선적인 것이다, 그것은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그러면 판단하지 않는 것이 외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가 다 예수와를 믿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믿고 뭐 내세를 믿고 뭐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의 모든 것들을 뭐 믿으실 겁니다만은, 다만 그것을 믿을 뿐이죠. 근데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 시대를 계속 분별하고 판단하고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신랑이신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언제 올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늘 매일 민감하게 깊이 있게 그것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살피지 않는 것이 우리의 외식일까요? 신랑이 집에 안 들어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안 들어오면 참 좋지, 뭐 무소식이 뭐 희소식이지, 뭐 언젠가 지가 알아서 오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이곳에 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할 때, 신랑은 좀 비유가 적절치 못하면 뭐 자녀들로 이렇게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딸이 밤 늦게까지 안 들어오면 다들 걱정되시죠? 불안합니다. 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지는 않지만 막 뉴스에서 때마침 뭐 귀가하던 여대생 뭐 납치돼 뭐 CCTV 뭐 화면 같은 거 보여주고 이러죠. 걱정되고 마음이 막 덜컥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초등학생도 납치하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기 때문이죠. 너무너무 걱정되고 왜 안 오냐, 언제 오냐,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파악하려고 할 것입니다. 주로 이제 딸들은 전화기가 꺼져 있으니 뭐 이렇게 되죠. 뭐 아니면 뭐 배터리가 다 닳았으니까 뭐 새 핸드폰으로 바꿔줘야 된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앓느니 죽지 않은 심정으로 그냥 기다릴 뿐인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사랑하는 그분이 또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기가 언제이냐, 또 어떤 변화가 그것을 위해서 일어날 것이냐에 대해서 기대해야만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대가 없기 때문에 깨어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별로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 뭐 알죠. 믿을 겁니다만은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요. 오히려 안 왔으면 좋겠고 내 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까지는 없으시겠지만 내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정도의 짐작은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으실 겁니다. 내심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 참 너희는 고생해라, 나는 먼저 갈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간혹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시대는 그래, 아버지 어머니가 뭐 비록 고생은 했다만 좋은 시대를 만나가지고 잘 살다 간다, 너희들은 참 어려운 시대를 이제 살아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지금 이제 해방 이후에 뭐 이 지난 70여 년 동안 이 70년이 한 세대를 이렇게 의미하는데, 다니엘서에서도 보면 오늘도 이제 70일의 환상이 나오고 70년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람의 연수가 72호라고 나오죠. 한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 강건하면 80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한 세대를 70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세대가 지금 저물고 있죠. 그리고 한 세대가 저물어 갈 때 이제는 정말 불행한 시대가 우리 청년들은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부모님보다 더 못 사는, 부모님보다 더 못난 삶을 살아야 되죠. 더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고요. 실제로 부모님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별로 이렇게 배우신 것도 없고 가지고 계신 것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되게 존중을 받았습니다.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자녀들에게 물어봤는데요. 요즘은 완전히 반대죠. 자녀들이 캥거루족, 니트족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부모들을 의지하지 않으면, 의지하고 싶겠습니까? 왜 너는 계속 나를 의지하고 사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요. 안녕. 그래서 우리 이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해야 되겠는데, 이 자녀들이 맞이할 세상에 대하여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그냥 그건 하나님의 섭리고 천운이니까, 나는 이 시대를 살아왔으니까 너희들은 그 시대를 잘 살기 바란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은 이 변화, 시대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가 깨어있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깨어있으실 겁니까? 이게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것도 기대가 있어야 깨어있을 수 있는 것인데요. 기대가 있으면 눈이 번쩍번쩍 떠지잖아요. 오늘 아침에 오늘 정말 너무 좋은 날이고 오늘 예배 드릴 생각에 막 기대가 막 차올라서 눈이 다들 떠지셨잖아요. 그렇죠? 막 가기 싫어서 막 억지로 가는 그런 회사나 학교나 다른 곳보다는 좀 더 나으시지 않나요? 여기 밥도 주고, 그죠? 또 좋은 분들도 계시고, 다들 별로 이렇게 막 왜 너 이런 거 못했어 이런 말도 안 하고요. 여기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말도 잘 안 하고요. 조금 오랜 설교만 참아내면 찬양하고 좋은 시간들이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깨어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정말 사랑하고 그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정말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깨어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부잖아요. 신부가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함으로 그 신랑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막 기다리는 것입니다. 설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행복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늘 고대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이 종말론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꼬여가지고요. 이게 남 탓할 것은 없지만 이단들이 주로 하는 방식이긴 한데, 마지막 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됐어. 엔드타임 하면 벌써 막 종말의 때 막 하면서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으로 물들고 보통 화면들을 보면 어둡고 지진, 기근, 전쟁, 번개, 기아 이런 것들만 계속 보여줘요. 거기에 여러분 세뇌당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는 기쁨의 때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지금 막 오는데 정말 안 왔으면 좋겠어. 너무 두렵고 결혼할 생각하니까 끔찍하고, 그 사람이 올 것만 생각해도 두렵고, 집에서도 남편 발자국 소리가 저벅저벅 저 복도에서 끝에서 들리면 공포스럽고, 이게 무슨 공포 영화를 찍자는 겁니까? 왜 그런 엔드타임을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음모론이 어떻고 어디가 어떻게 일어나고 그런 이야기들이요. 물론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들을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때입니다. 우리 기쁨으로 그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설레고 기쁘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이단 종파들이 하는 일이죠. 그들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두려울 겁니다. 마지막 때 모든 진리가 다 드러나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거짓된 자들, 또 핍박하던 자들, 모든
불의가 다 패함을 받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지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왜 그걸 두려워해야 됩니까? 아니죠. 기뻐해야죠. 항상 기대해야죠. 마라나타의 신앙이 교회에서 없어지고 난 이후부터 그 세대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그 세대라고 하는 것이 뭐 별로 그렇게 쓸모없고, 그 세대주의자들이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세대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굳게 믿고 이제 막 복음 전파도 하고 여러 가지 열심히 하고 재산도 다 팔아다가 넘겼는데 뭐 아니었다. 세대주의가 되지 말자. 그냥 주님은 언젠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교리와 신학을 바꿉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인데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시리라 예수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세대는 어느 세대입니까? 예?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그 가지에 싹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사셨던 그 70년의 세대가 아니고요. 그 70년의 세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그것도 어떤 한 마지막 때의 한 텀의 모델이었습니다마는,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그 가지에 연한 싹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무화과 나무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가지가 나고요. 이게 우리도 이제 무화과 나무를 키워봤습니다만, 무화과 나무가 이제 그 단단한 진짜 나무 같은 그런 가지가 있고, 이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거기에 연한 초록색도 그 가지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잎사귀들이 달리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가지는 있었던 것이죠. 뭐 겨울을 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지에서 연한 가지가 새롭게 나오고 거기에서 잎사귀가 돋거든 이라고 하는 예수와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요, 이스라엘의 예수와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는 유대인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1968년경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 공식적으로는 1968년부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예루살렘이 68년에 회복이 됩니다. 그때 월남전도 있었고요. 그때도 어떤 한 분기점이었죠. 아무튼 이러한 이 세대가 가기 전에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는 지금 그 세대에 속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68년 혹은 1970년부터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2000년간의 교회 역사상 가장 큰 이야기입니다. 가장 큰 분기점이자 가장 큰 변화의 시간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이 세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대라고 했을 때, 그러면 무화과 나무의 그런 그 해석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믿게 된 그 세대에 지금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고 있죠. 그 시대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앞으로 그 한 세대를 뭐 70년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때로는 그 세대가 강건하면 80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10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 때가 다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면 그 때가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어 있고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다니엘서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이거 예레미야서를 당시에는 이제 서신서처럼, 바울 서신처럼 이제 바벨론의 포로들,
디아스포라들이 이걸 회람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편지를 쓰죠.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게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들 중에 남은 자들에게, 그 장로들과, 이 장로들 그룹 가운데 아마 다니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예언의 편지를 보냅니다. 예레미야는 그곳에 남아가지고요,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끝까지 거기에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는 또 거기에서 도망해가지고 뭐 애굽의 그 광야로 가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편지를 쓰는 그런 사역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도 바울과 같은 자였는데요, 예레미야가 쓴 편지를 다니엘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라고 나옵니다. 그 연수가 무엇이냐면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예언을 그 당시에 정말 따끈따끈한 편지로 받은 거예요. 70년 만에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이 한 세대 만에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그 보낸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70년일까요? 70년이 한 세대이기도 하고 70년은 희년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70년, 7년, 70일에 이것이 다 여호와의 희년, 면제년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왜 70년을 채우시나요? 7년마다 한 번씩, 매 7년 끝 한 번씩 안식년, 면제년, 희년, 또 70년에 그런 희년들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들을 놓아주지 않았고요, 땅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지주들이 그냥 그것을 갖고 모든 지주들이 그 대다수의 나머지 사람들의 시간과 돈을 다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착취하는 구조로 살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시는데요, 땅을 심판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땅이 강제적으로 희년을 맞게 됩니다.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고 싶어도 노동을 할 수가 없게 되죠. 땅은 그 소출을 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이 희년을, 이 면제년을, 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날만큼 보상하시는 것이죠. 그걸 황폐하게 하시는 것으로 보상하십니다. 이것은 땅의 입장으로 보면 좋은 것입니다. 강제 희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도 강제 희년을 맞이했죠. 예전에 그래서 토지 개혁이 있었고요, 뭐 남쪽에서도 있었고 북쪽에서도 있었습니다. 토지가 다 지주들에게서 다 몰수해 가지고 또 어떻게 분배를 했습니다. 그 과정들을 우리가 저는 깊이 연구해 보지 않아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 이 땅을 황폐하게 하지 않아도 이 땅이 잘 희년의 섭리대로 공의롭게 이 땅이 잘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강제 희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누가 자기들의 땅을 내놓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희년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무명한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나올 수 있을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교회와 또 그 공동체, 그 커뮤니티 안에서는 희년이 일어났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땅을 팔아서 나눠주는 그 희년의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시대에 맞게 그것이 희년이 꼭 계속 그래서 땅 가진 사람들만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 되게 악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땅을 가지신 분들은 좀 죄송합니다만은 땅을 많이 가지신 분들도 희년을 선포하실 수 있죠. 각자의 시대와 또 부르심과 성령이 인도하시는 데 따라서 희년을 선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이고요.
일부라도 그 희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복이 있습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인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잖아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통치 규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왕이 되는 것이거든요. 별로 이렇게 희년 이야기가 오면 좀 잘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여기서 느낌적인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희년 이야기만 되면 별로 나랑 별로 상관없는데 왜 계속 희년 이야기를 하시나,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도 뭐 땅이 없기 때문에 희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다만은,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 꼭 땅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희년을 선포하십시오. 좀 엄마 좀 쉬게 해주시고요, 아내도 좀 쉬게 해주시고요. 그게 희년이에요. 꼭 돈 가지고 난 돈이 없으니까 희년을 선포할 수 없어.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희년을 선포한다, 안식일을 선포한다 이럴 때 꼭 내가 쉬어야 되고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뭐 풀려나야 되고 이러면 어떻게 희년이 선포가 되겠습니까?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놓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베푸는 것입니다. 그게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도 좀 쉬게 해주시고요. 네? 남편들도 힘들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고질적인 분들도 몇 분 계신 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를 비롯해서 예. 또 아무튼 누군가를 내가 놓아주고 쉬게 해주는 것. 그래서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그 희년을 선포할 때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구체적인 기대를 갖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부터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소망을 품으시, 전체적으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어 가시겠지, 이 아이를, 우리 남편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지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소망을 품으시면 참 좋겠는데, 구체적으로 너는 왜 뭘 이걸 안 하냐, 마땅히 이걸 해야 되는 일들을 왜 안 하냐, 저 사람은 내가 이걸 베풀었는데 왜 그만큼 상응하는 보상을 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뭐 기준을 내가 다 정해가지고요, 그 기준에 내가 묶여 있고 남들도 이렇게 묶으면 그것이 결박이 됩니다. 그것부터 좀 우리가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사람한테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마땅히 나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여러분들도 자유하실 수 있고 주변도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힘들어요. 막 구체적으로 누군가 뭘 해주셔야 되고 뭘 해주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기대하면 소망이 되고 축복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기대하면 실망이 되고 자꾸 악담이 나오고 악평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 과정 중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더 크게 보면요, 한 세대를 보면요, 이 아이가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 살 날이 많잖아요. 뭐 100세 넘게 산다 그러는데 뭐 1, 2년 뭐 이렇게 살면 어떻습니까? 좀 게임 좀 하면 어때요? 예? 뭐 그렇게 너 100살 넘게 사니까, 엄마 아빠보다는 그래도 오래 사니까 한 1, 2년은 그래 뭐 게임 했다고 쉬자. 예. 너무 오래 하면 또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냥 내비두세요. 그러면은 또 하다가 지칠 때까지 내비두면 안 하게 됩니다. 자꾸 못하게 하니까 이 금단의 열매를 찾아서 자꾸 헤매 다니잖아요. 못하게 한다고 뭐 안 할 녀석들도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 시대의 변화가 있을 때, 이 70년이 되는 해에 지금 이 나라를 놓아주신다, 그러니까 포로들이 귀환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 기대를 이제 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때 뭘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지금 다니엘이 이것을 마지막 때에 대해서 깨닫는, 이 엔드타임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2절에도 보면요,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죠.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말씀이 이제 뭐 구약 성경이 다 편찬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오늘날의
이 미전도 종족의 뭐 쪽복음처럼 그렇게 어떤 서신이 있고 또 물론 뭐 토라는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토라를 다 스크롤을 다 가지고 있는 집이 없으니까 그걸 다 이제 포션으로 그러니까 조금씩 편집해서 나눠 가지고 그걸 또 같이 가서 그 공동체끼리 둘러 앉아서 읽고 그리고 또 갖다 놓고 돌아가면서 읽고 이게 그 당시의 어떤 성경이거든요. 그리고 누군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편지하면 그것도 또 말씀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인데 이 말씀이 막 정말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게 막 죽은 그래 뭐 2000년 동안 이렇게 편집되어 있는 그런 뭐 말씀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걸 막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자세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나에게 오늘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이 곧 예수아입니다. 예수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고요. 성령 안에서 다시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다시 우리가 열심히 좀 읽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만 이렇게 그 주보에서 읽지 마시고 말씀을 좀 다시 성경책도 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온 기념으로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기념으로 성경책을 한 권 사신다거나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요. 뭐 걱정하시는 분들은 더 사셔야 됩니다. 내가 왜 그분 때문에 이걸 사야 되냐? 기도하셔야 되니까요. 또 기대하시는 분들도 또 사셔야 되죠. 지지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성경 안에 왜냐하면 다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읽으면 다 나와 있습니다. 남들 읽은 이야기만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분별할 줄 모르면 그 위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기가 분별할 줄 모를까요? 자꾸 남 얘기를 막 듣다 보면 막 헷갈려요. 그렇죠? 이 한세사람 교회에서 제가 하는 얘기 다르고 또 어디 다른 교회에서 또 다른 분들이 하는 얘기 다르고 뭐 어디서 하는 얘기 다르고 다 달라요. 그걸 다 종합해 보면 서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매칭이 될까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좀 아닌 것 같아. 이분은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여러분들 들으실 때가 됐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들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펼친다면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안 펼쳐서 그렇죠. 그러니까 펼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정말 뭐 매일 묵상을 하셔도 좋고, 뭐 큐티를 하셔도 좋고, 성경 읽기표도 좋고, 뭐 통독을 하셔도 좋고, 암송을 하셔도 좋고, 뭐 토라 포션도 얼마나 좋습니까? 토라 포션이 뭐 우리는 토라 포션 강해를 매일 새벽에 합니다만은 성도분들에게 강조를 하지는 않는데, 뭐 토라 포션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토라 포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원유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 그 성경의 본문을 읽잖아요. 그리고 구약을 언제 우리가 그렇게 깊이 있게 읽어볼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주 세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런 토라 포션도 다시 하시고 그렇게 매일매일 성실하게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은 계속 읽기 시작하면 결국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 지혜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제는 지식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법전을 다 외우고 막 씹어 먹고 막 사전들을 외운 사전을 막 이렇게 씹어 먹으시는 분들이 성공하셨습니다만은 지금은 아닙니다. 그 다 이렇게 네이버에 한 번씩만 치면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말씀에서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지혜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꾸 성경을 읽히도록 해야 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참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실 겁니다. 그래서 왜 자녀들에게 또 성경을 왜 안 읽냐, 너희는 맨날 이렇게 성경이 집에 이렇게 많은데 왜 안 읽냐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그냥 자녀들이 뭐 게임을 하든 뭘 하든 옆에서 성경을 이렇게 사각사각 읽으시는 겁니다. 집에 어느 날 집에 들어오면 아는 척을 일부러 하지 마세요. 알아도 싹 읽으시면서 아 진짜 좋다. 왔어? 언제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자녀들이 엄마가 좀 요즘 이상해졌는데 아버지가 왜 안 하던 일들을 하시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감동이 될 때까지 한 번의 이벤트로는 안 되고요. 오랫동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럼 나도 한번 읽어볼까? 이 생각이 드는 데까지가 적어도 몇십 년은 걸리실 겁니다. 예, 제가 그랬거든요. 예, 제가 29년 걸린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랑 어머니가 읽으시던 그 성경을 내가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요. 29살 때부터니까요. 물론 뭐 제가 10살 때부터 믿기 시작했으니까 한 20년 정도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느 날 자녀가 성경을 들 수 있는 그 힘만 갖추게 하면 됩니다. 지금 막 아이들이 성경 뭐 박사고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외우고 그것도 물론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거기서부터 생길 것입니다. 그거 되게 좋지만 그거부터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그런 슈퍼 초능력이 생겨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걔네들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한계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부터 읽으세요. 자기부터 읽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녀들이 정말 힘들어지면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인생에서 내가 정말 이제 나밖에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제 나 정말 이거 안 읽으면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시간에 성경을 들 수 있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뭐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만 돼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특별히 미래에 있을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고 아직도 대다수의 예언들은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한 절반 정도, 3분의 1 정도 그렇게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인데요. 그 날이 너희에게는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는 이게 도둑과 같이 임하기 때문에 갑자기 어느 순간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예수와께서 임하시고 마지막 때가 엔드타임이 막 진행되는데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이미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이런 설교를 통해서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도둑이 언제 온다고 계속 얘기하다가 오지 않죠? 무슨 뭐 예고 살인도 아니고요. 계속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엔드타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엔드타임에는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는 자들은 뭐랍니까?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엔드타임에 대해서 기대하지도 않고 자고 취하는데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엔드타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무엇을 했을까요? 70일에가 되면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다니엘이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충격적인 이 기쁨의 소식을 들어서 할렐루야 하고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주님을 찬송을 했을 것 같은데 다니엘이 책을 덮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오늘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그 다음에 베옷을 입습니다. 이게 금식하고 또 장례식 때 그 상중에 입는 옷이죠.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어릴 때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뭐 한 10살 내외 정도에 끌려왔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약 한 70세 노인입니다. 그가 금식을 선포하고 죄를 덮어쓰고 총리 출신인데요. 집에 먹을 것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니엘은 됐군요 라고 우리처럼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뭐 그때가 됐나? 그런가요? 그러면서 그냥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때가 금식하고 기도해야만 될 때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동으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은 언약인데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와 함께 이루는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언약에는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혼자 하실 일이면 우리한테 뭐 하려고 알려주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서 뭐 합니까? 우리 이때까지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구나. 아멘. 주님 오소서라고 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언약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을 만드시지 않고 진행시키시지 않고 성취하지 않으십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그 언약의 동역자인 우리가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제 이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실 모든 준비가 다 되었고 때도 다 찼습니다마는 그 언약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이 없고 주의 동역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문은 열리지만 성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긴박하게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한 끼만 못 먹으면 막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뭐 나는 금식은 못해, 난 딴 건 다 할 수 있어도, 그런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한 끼만 굶어도 뭐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데 자기 목숨을 걸고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같이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아주 긴박하게, 내가 언약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것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나를 통해서 열어야 될 문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마지막 때, 이 엔드타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저 북녘 땅의 회복, 이 땅의 통일, 이스라엘, 온 열방의 복음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그냥 때 되면 째깍째깍 해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과 이 시간의 이 세계관은 사단이 준 것입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시간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그 열차는 떠나갑니다.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대마다 있었습니다. 90년대 초반에 뭐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 큰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다미선 교회의 시한부 종말론 사건이었죠. 이런 사건들 뒤에 감춰져 있던, 그때 굉장히 극심했죠. 그래서 막 한국 교회가 거기에 계속 집중하고 포화를 쏟아대고 있었는데, 90년대 초반에 이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한국 교회의 성도들과 또 사역 단체들의 성령께서 그것을 열어주시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믿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강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연약한 믿는 유대인들 몇 분,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사역자들이 되셨죠. 그런 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같이 성도들이랑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울부짖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열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뒤에 우리가 그 때에 대해서 이 무장이 조금 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마지막 때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오늘 성경에서도 뭐 에베소서나 또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이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해야만 이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기쁨으로 그 일들을 했지만 너무 무장이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단이 곧바로 많은 것들에 공격을 했고요. 그 당시에 뭐 1세대, 지금 이제 남아 계신 분들이 또 남은 자로서 우리에게 또 귀한 영향력을 미치고 계십니다만은, 그 가운데서는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공격들에 넘어지신 분들도 있고, 더 이상 사역을 못하게 되신 분들도 있고, 뭐 급기야는 뭐 폐인처럼 지내시는 분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뭐 다른 것들로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왜냐면 그 세대에, 또 그 시대에,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대에, 아주 절정의 시대에, IMF 오기 그 직전 그런 세계 선교가 막 융성해졌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대한 것도 열렸던 그 역사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분들의 시종을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이 샤반 예배 가운데 이 1세대, 우리 먼저 앞서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사역하고 기도하셨던 분들을 다 찾아다녔죠. 그분들을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격려도 해주셨고요. 어떤 분들은 경고도 해주셨고요. 어떤 분들은 우리와 함께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또 고백도 해주셨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일을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무장을 해야 됩니다.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세상이 볼 때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일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무장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역을 맡았으면, 기도로 무장되지 않으면, 그리고 정말로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호심경과 이러한 많은 것들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너무 많은 공격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투구라고 하는 건 머리를 가리는 것이 돼요. 생각은 늘 소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너무 비관적이고 너무 힘들고 안 좋은 일 너무 많이 일어날 것 같아. 실제로 한번 그 일에 발을 담궈 보신 분들, 우리가 다 그렇죠. 우리가 한세사랑교회에 지금 발을 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번씩 그런 일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런 기억만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되죠. 앞으로 더 나은 본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에 대한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망해야 됩니다. 더 이럴 때일수록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치러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안 숨기신다는 것이죠. 알려주시고, 왜 알려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인 10명만 있더라도 그 땅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막아설 자를, 심판의 칼을 이 사람들에게는 제발 겨누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마에 인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마에 인을 받은 자들이요,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창을 막아서서 중보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을 내가 찾지 못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바라보고 아는 자들에게 파수꾼의 사명이 있고요.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할까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교회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되지 못합니다. 교회가, 이방의 교회가 이스라엘의 파수꾼인 것이거든요. 여기서 숑림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보통 숑림이라고 하는 말을 잘 쓰지 않는데요. 여기서는 숑림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원래 숑림이라고 하는 것이 파수꾼인데 여기서는 노찌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상한 말인데 노찌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은 파수꾼으로 잘 쓰지 않는데 현대 히브리어에서 노찌르에서 나온 노찌림이라고 하는 말을 교회 또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들을 노찌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의 교회에게 주신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그들을 깨워야 될 사명이 있고요. 이스라엘을 우리가 지금 깨워야 됩니다. 막 깨워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가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든 일들을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예루살렘 마칭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그 초막절 기간에 들어가게 되면 예루살렘 마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예언적인 그러한 이야기고 예루살렘에서 모든 그 도로를 다 통제해 놓고 세계의 모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가서 마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0월 10일 날 그 일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망을 품으시면서 그 마칭, 그 행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깨우는 일들로요. 우리 찬양하고요. 정말 부르짖어 부르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 예루살렘 마칭에 대해서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들을 찾아보니까 막 세계 각국의 그 중보자들이 다 자기네들 뭐 특색 있게 자기네들 뭐 티셔츠도 있고 각국 전통 의상도 있고 뭐 우리나라는 뭐 북도 치고 꽹과리도 치고 뭐 깃발도 흔들고요. 그날은 또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아이들이 세계의 깃발을 모으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깃발들 막 가져가서 나눠주고요. 그때 뭐 조그만 뭐 선물 같은 거를 줘도 굉장히 좋겠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예루살렘 잘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들은 혼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You are not alone이라고 하는 큰 이 깃발을 들고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환세사람교회도 지금 거기 주관하시는 데가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그 J2J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주관을 하셔서 이제 막 인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33분이 모였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주관하는 단체보다 더 많이 모였냐라고. 성도들 거의 대부분 다 가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놀라운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자연적인 일인 것 같아요. 성도들이 다 이렇게 매년 갔던 것도 아닌데 그래서 굉장히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이번에 안 가니까 뭐 지들끼리 잘 갔다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시는 분들을 또 같이 파송해 주셔야 되고 같이 정말 기도에 이 삼겹줄을 메어 주셔야 되죠. 그래서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우리 성도님께서 뭐 이렇게 금식 기도표를 오늘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기도할 이 사명을 이렇게 주셨다고. 그래서 적잖이 놀랐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부터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는 정말로 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또 특별히 올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 초막절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분단 70년이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에 한 분기점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기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큰 일을 시작하고 계신 것만은 분명합니다. 왕들도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정세들 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어떤 지각들이 바뀌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나밖에 모르던 어떤 믿음의 어떤 생활 가운데서 그냥 신앙생활 뭐 주일 잘 지키고 뭐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헌금 잘하고 이러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 신앙생활에서 어쩌다가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의 언약의 동역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냐는 겁니다. 예? 저도 가끔씩 문득문득 너무너무 놀라는 게 내가 어쩌다가 여기 이렇게 오게 됐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뭘 이렇게 막 알아가지고 예전부터 연구하던 뭐 그런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리고 엔드타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어주시는 것들이, 이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내가 혼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온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날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지금도 한세사람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으시죠. 뭐 그 숫자가 많다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무엇을 합니까? 회개를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냐면, 이 70년이 차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자기가 뭘 하기 시작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처음부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회개했다는 것은요,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조상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멸망하고 시드기가 눈 뽑히고 포로되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때로 돌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시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의 한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기도를 하면 과거가 뭐 바뀌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잖아요. 우리 성령님은요. 그 과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과거가 바뀌면 지금 현재의 우리는 그 과거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타임머신 기도인데요. 과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간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이 과거에 조상들이 지은 죄를 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7절,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 8, 9절입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가 주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아멘. 여기서 다니엘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또 과거에 대한 수치를 느낍니다. 여러분, 이 민족에 대한 수치, 우리 민족이 과거에 지었던,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악과 지금 현재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십니까? 이 수치를 다니엘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동성애 축제가 서울광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페스티벌이 일어나고 백주 대낮에 동성애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어긋났고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행음을 저지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대사관에 큰 동성애자들의 국기라고 할 수 있는 레인보우 플래그를 걸어놓고 거기에서 또 동성애 퀴어 축제에서 부스를 운영하죠. 우리나라도 처음으로 우리 이 한국 뭐 공적 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인권위가 거기에 또 참여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치스럽냐는 것입니다. 에이, 저런 몹쓸 놈들, 이렇게 하고 마는 것은 우리가 더 몹쓸 놈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지금 다니엘과 같이 금식하면서 엎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백주대낮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요, 성경에서 보면 항상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것은 이제 공공연한 하나님에 대한 반기를 전체적으로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에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겁을 우리가 먹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전염병이 일어나게 되고요, 기근이나 전쟁이나 이런 일들이, 테러나 이런 끔찍한 일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단순히 그들이 나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대적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반기를 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엄청난 황폐함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그들은 죄인이야 라고 하고 그냥 끝입니다. 예? 반대해 나는,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반대는 하면 뭐합니까? 예. 그들을 위해서 우리 금식해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 수치, 이 보쉐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상숭배로 말미암는 부끄러움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어떤 그 성소수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정체성을 다 뒤흔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토라 포션의 말씀이 비느하스의 이야기였습니다. 백주대낮에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행음을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24,000명이 죽는데, 그 죽는 와중에도 담대하게 족장 중에 하나인 그 시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 여인 중에 우두머리, 그러니까 둘이 주동자예요. 아주 대담하게 자기 둘이 자기네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뭐 그런 일들 뭐 그냥 자연 현상이야, 이렇게 하고 그냥 들어갑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이 세 세대의 예배자죠,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일어나서 그 둘의 배를 꿰뚫었더니 마침내 온역이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물론 그 장면 자체는 굉장히 뭐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비느하스는 아주 날카로운 말씀으로 하나님을 질투하는 사랑으로 사랑한 자입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내 질투하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그에게 복을 내려 제사장의 언약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양성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다양성,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시고 하나님 다양성을 갖추신 분이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다양합니까? 천지 만물을 보십시오. 구름만 봐도, 식물만 봐도, 동물만 봐도 얼마나 다양한 종과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말씀만 봐도 얼마나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까? 매일 이 똑같은 말씀을 봐도 너무너무 다양하게, 평생 동안 봐도 정말로 끊이지 않는 그런 다양함이 하나님의 성품이시지만, 그러나 그 다양성은 사랑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다양성을 품게 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 이것은 다른 것들이 다 끊어져야만 그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양성이 있을 수 없고요, 사람을 사랑하는데 다양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의 아내가 나는 몇십 년 동안 당신이랑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좀 다양성을 좀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래,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기다릴게요, 이렇게 말을 하실 건가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에 개입되는 순간 그 사랑은 끝나버립니다. 사랑은 다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여야 됩니다. 우리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우리 한 분 하나님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 너는 도장같이 나를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언약의 피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기 전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바꾸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금 이런 수치가 우리 가운데 밀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악들, 우리 조상들의 죄악들, 신사참배하고 돈을 사랑하고 음란하고 이 현대와 과거의 모든 죄악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만을 정말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서 그것을 끊는 비느하스의 창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만 우리가 이 시대를, 마지막 때를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 비느하스와 같은 예배자가 어디에서 일어날지에 대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수치를 느끼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근심하고 여기에 대해서 긴급함을 느끼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면 저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선지자 엘리야는 교회에게 주신 예언이기도 하고 교회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겠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 말을 자녀들이 잘 듣는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아버지의 죄악을 자녀들이 느끼게 된 거예요. 내가 대신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다니엘처럼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의 죄악을, 지금 저 퀴어 축제에 가 있는 저 아이들과 저 아직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그 회개를 아비들이 대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거기에 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어떤 기도로 기도하실 겁니까? 그러면 저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제발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해야지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다니엘처럼 또 비느하스처럼 이 시대의 마지막 어떤 결박들을 끊어낼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그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통함을 같이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이 나라 또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시간을 막아서는 그러한 대적의 움직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은 많은 죄악들 때문에 이 71회가 되었음에도 또 70년의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이 닫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것을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이 기도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면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같이 회개하며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고쳐주소서. 주여, 이 땅을 주여
내 자녀들의 죄악들을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라바스카라벨레케로 라바스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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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의 품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어두운 밤 지나고 주여 저 평양 땅에 주여 저 함경도에 저 모든 정치범 수용소들에 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요. 우리 열방과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어두운 밤 지나고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 주님, 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와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게 하실 언약의 동역자들인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온 열방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